저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가끔 만나는 중년의 부인이 있습니다. 가끔 아파트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제가 목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천주교로 나갈까 생각 중인데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한다고 그분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 때마다 제게 기도를 해달라고,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분은 그 기존 교회, 다니던 교회에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와 믿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에 빠졌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어지죠. 원래 이 마틴 루터는 신부가 꿈이 아니라 법학도가 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라고 하여 그를 법학자의 길로 걷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뜻하지 않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는데 친구는 죽고 자신은 살아난 거예요.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루터가 천주교 신부의 길을, 사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루터는 다른 신부들과 다르게 죄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항상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행을 행하고 행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코 그 마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환희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르칠 일이 생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르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될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천주교에 맞서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예를 통해서 저 이웃집에 사는 그분이나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되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처음에 12사도들이 지은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사도들이 지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비슷한 그 형태의 세례문답식이 초기 로마 교회에서 3세기경에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 완본, 이 결정적인 이 완본, 이게 어떤 구성의 형식이 완결된 것은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에서 이 세례문답식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2주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경 시작하자마자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는 의미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작품의 주인은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은 우연히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지구도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에 의해서 우연하게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당시 장로의 유전은 615개의 율법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압축하셔서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선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외아들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도요, 모세오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인들도.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4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석가, 공자, 마호메 이렇게 이 사람들을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아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마리아가 다른 외간 남자와 잘못된 관계를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걱정해서 조용히 모든 문제를 묻고자 했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겠구나.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정하. 이렇게 알려줍니다. 요셉이 잠을 깬 후에 그 주의 천사가 알려준 대로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인간이 보통 출생의 과정을 겪을 때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연합하여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죄인이에요.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근데 죄인은 절대로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죄사함의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교육자 조회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아무리 잘못된 이단들이 그 교주를 추앙하고 그 교주가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육체적 연합을 통해서 탄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죄인이지 그들이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하여 탄생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율법 제사에 의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제물에 그 죄인의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가지고 와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문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가짐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대가에 잡히 제갈로 하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돌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재물을 샀어요. 어쨌든 샀어요.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물에게 그 짐승에 대해 죄를 전가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짐승이 나 때문에 죽어야 해요. 근데 이 짐승도 자신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이상하죠? 짐승들도 자신이 죽을 때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 죄 없는 짐승이 내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양심이라면 미안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그래서 저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짐승이 없도록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잔을 마시고 그 고통의 잔을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죠. 만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는 그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며 그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감사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랑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회복을 위해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체험한 성령의 능력. 갑자기 강한 전기 같은 것이 자신을 탁 때려가지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래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을 위해서 가고 능력을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눈물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 그 감사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계속 눈물을 흘리셨대요. 운전을 하면서 오는 그 차 속에서도 차가 멈춰진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 솔직히 제가 그때 뜨끔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정말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하시지도 않아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고 영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아들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독일 히틀러의 만행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디트리 본 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그의 논문은 그 당시에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논문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 지금도 많은 그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유니온 신학교에 그냥 미국에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교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자신의 조국의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 독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히틀러의 편에 서서 히틀러의 만행을 옹호하고 합리화시킨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일을 동기하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와 반하는 세력에 서서 반히틀러 전선을 구축합니다. 체포가 돼요. 히틀러가 흔하게 목사님을 악하게 생각했는지라 바로 그냥 사형을 처해버렸습니다. 마지막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 갇혀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웃으면서 형장의 예수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운전을 해서 교회를 보고 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지난주 월요일 같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고 9월달인 것 같았는데 10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농담으로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에는 권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이 와닿지 않는데 이제는 와닿는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도 그러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인생이 20대 때는 20km로 갑니다. 30대 때는 30km로 갑니다. 목사님 50대가 되면 50km로 가고 70대가 되면 70km로 갑니다. 80대가 되면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사실이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50대가 되고 보니까 와 닿아요. 진짜 50km로 달려갑니다. 2018년 같았는데 2019년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2020년입니다. 인생이 덧없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생이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죠. 100년을 살고 120년을 살고 굉장히 긴 것 같죠. 그러나 그 인생은 영원에 비교하면 그냥 한낱 안개와 이슬에 비유할 정도로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해진 연수를 충분히 살다가 장수하며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숨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운명은 두 갈래 중에 하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어느 갈래의 길로 가든지 간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지 영원히 살아요.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친척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진 그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길, 구원받지 못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분위기가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그때 스데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스데반이 본 것입니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온화하고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그를 안아주실 것을 아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그 마음속의 평안 가운데 모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중보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으시면서 온전히 기도 생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레어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신다. 왜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셨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선언되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구원이 목적이셨고 많은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로 벌떡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심판으로 인하여 애국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분별을 같이 하여 양과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셔요. 성경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은 그 행위를 쫓아 칭찬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도 그 행위에 따라 책망을 받습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 우리 국가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공정, 공평해야 된다. 모든 기회가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완전한 공정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가라시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심은 자는 의를 거둘 것이고 죄를 위하여 심은 자,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대강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하나하나, 나의 말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으로 다 남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게으름과 나태하게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창랑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대강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강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과 주일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의 차이 가운데 공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자에게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고 어떤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해하려고 해도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으면서 막 지각할 것 같으면 제가 아침에 출근해 보면 막 종종 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늦은 시간 사람들이죠. 출근 시간에. 근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때나 가면 되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모든 교회가 매년 시작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 지키기 운동이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거예요. 왜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느냐? 아니 회사라는 여러분 출근 시간을 그렇게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느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들. 그분은 낚시가 취미래요. 그리고 쉬는 날만 되면 돈도 많으신지 새벽마다 낚싯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신대요. 그 권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작정 새벽 예배가 있을 때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왜 안 나오고 오시냐고 물어보면 너무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낚시를 하러 갈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그렇게 낚시를 하고 즐겁게 살면서 그 새벽 예배 5시에 나오라고 새벽 예배는 피곤해서 못 나온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권사님이 계시는데 좋은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먹고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큰 상급의 멸류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정말 책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들어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그럼 보십시오. 궁창의 빛과 하늘의 별의 빛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산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영광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들수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기능이 있죠. 뭐 교제도 있고 가르침도 있지만 교회의 가장 핵심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입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왜 목사로서 존재하는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왜 행복한 울수공교회 담임 목사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봅니다. 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목적인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하고 성전에 앉아있다 돌아가고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을 받아갖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러한 양을 제가 양육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책망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정말 하나님은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신의 생각과 한계에 머물러서 안 된다, 못 된다, 해봤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격해주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